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을 교회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의 힘, 오이코스의 힘, 오이코스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힘, 그 힘을 각 가정과 각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가 배워나가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했다 했습니까? 뭘 세우는 걸로? 가정, 오이코스를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던 그 세우리니 라는 동사가 가정이라는 단어, 오이코스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정을 든든히 함으로써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예수님 혼자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 선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다 하였습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주었다고 했죠. 부부에게 주었어요. 가정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누구를,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그 가문을 통하여. 그래서 심지어 야곱의 가문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가장 깨진 가정이고 가장 완전히 정말 망가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정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가정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 나라다, 내 나라가 되었다, 나의 뜻을 펼쳐나가는 나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다. 그래서 그 12 아들들을 선택하사 그것을 가문으로 세우시고 12 지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오이코스,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혈연 가정에서 그것을 이제 넓히신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형제들, 물론 예수님의 사도에 이제 야고보도 나중에 속하게 되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공동체는 뭐였어요? 제자 공동체였죠. 제자 공동체 12명. 그 12명 중에 형제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이 가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러나 그 12 제자들을 선택하사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오이코스를 통하여 나는 내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고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 오이코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들과 오이코스와 오이코스가 연결되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더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하베스트락 처치의 부흥과 성장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확장은요,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부흥의 공식을 잘 따라가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정말 마음속에 이러한 신뢰를 가진 자들. 어떤 신뢰를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거룩을 지키는 씨름,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는 그 씨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전심으로 믿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부부, 부모, 자녀, 가정,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믿는 자들, 믿는 가정들,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하시는 씨름, 부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그 씨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요,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컨퍼런스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금요기도에 오고 목요기도에 오고,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고 공동체 예배를 성수하는 거는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그걸 집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내는 거예요. 부부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녀들과 함께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가 물맷돌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안에 새기는 것,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이 씨름이, 이것이 도전이에요. 씨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해, 그러한 오이코스를 세우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는 든든한 가정, 든든한 영적 가정으로 세워져 감으로 인해 그 가정들이 모여 부흥의 교회로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세 사람은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요 18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메고 있고 땅에서 풀고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합심하여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서로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들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배경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묻고 있고 뭘 풀고 있는지 아세요?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안 읽은 구절이 몇 구절 있거든요. 뭐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절대로, 첫 번째는 1대1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형제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 죄를 제일 범하지 않을 것 같은 일권 형제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일권 형제가 죄를 졌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 형제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푸는 거예요. 묶을 걸 묶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래요. 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막 청년부 전부 오픈하고 막 집사님들 전부 오픈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묶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세리와 이방인같이 대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같이 대하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래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 우리 성도님들의 돌파,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 이것을 두세 사람이,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묻고 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나 기도회, 한나 기도회, 우리 아버지 기도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도님들을 위대하는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의 자매의 삶 가운데 돌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될 때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놓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이코스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의 오이코스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에클레시아가 세워져 간다 했는데 오이코스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 질문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기도의 모임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 왜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이니까 모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로 묻고 푸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예수님의 오이코스로 세우시는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인다라는 것,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가피풀 성경, 우리가 함께해서 성경 통독 모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쭉 성경을 지금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서 부분 이제 넘어서 포로귀환 시대로 넘어왔죠. 에스라 느헤미야로 넘어왔는데, 역사서 읽으면서 이런 질문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선한 왕이 나왔다가도 한 세대 만에, 그 한 세대라는 게 먼 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악을 행하는 길로 떠나갈 수 있을까? 진짜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의 예시로 요시야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개혁을 이룬 왕이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전의 개혁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끈 왕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요시야의 누굴까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이 있었고,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 왕이 있었고,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의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죠. 네?
고손입니까? 아들, 손자, 증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장로님. 저 헷갈립니다. 증손자. 아무튼 4대 손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 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왕부터 바로 악의 길로 들어가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 역사서 안에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만큼 대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이룬 왕이 없어요. 엄청난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근데 한 세대 만에, 아빠가 죽은 지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므낫세 왕의 바로 악의 길로 들어서고, 그 다음 아들인 아몬 왕도 동일하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역대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이 말씀의 타이밍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 요시야 왕은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개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왜 이상한 건지 좀 감이 오세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라는 거가 아예 없었어요. 왕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대요? 발견되었나이다 이러죠. 성전 어디 구석탱이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율법서가. 왕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율법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씨름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 왕의 가문 안에서 아예 율법서가 사라져버렸고 그 율법서가 사라진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미 개혁을 이루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 예배하도록 씨름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세대 만에, 몇 년 만에 한 세대가 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어떤 부흥의 감격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그 가정 안에, 그 오이코스 안에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길로 들어갑니다. 왜? 말씀의 가르침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하는 씨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부모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 오이코스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성경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오이코스 안에 주님의 말씀을 세우셔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들이여, 죄 짓지 않는 삶, 죄에서 해방되는 삶, 죄의 능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삶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씨름할 때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만이 바로 진정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감격 때문에 드리는 찬양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을 예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수년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다 참석했고, 부흥에 다 참석했고, 컨퍼런스 다 참석했고, 집회를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깨질 때, 그때 예배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왜?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여보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의 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사 내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예배와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책은 저기 구석에 박혀 있었던, 말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왕이 옷을 찢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였어? 그럼 우리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네.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루고 있었던 개혁은 뭐예요? 놀라운 개혁이죠. 귀한 개혁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으로 해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한 거예요. 왜? 자녀 세대에게, 그 가정 안에, 그 오이코스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청년들이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가 됩니다. 함께 묵상하고, 부부가 함께 큐티하고, 부부가 함께, 우리 지금 성경 이거 읽고 있는 이거 솔직히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구약 1독 신약 2독이잖아요. 하루에 3장 4장 5장밖에 안 돼요. 이거 소리내서 읽어도 30분이 안 걸려요. 소리내서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열정과 열심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오이코스는 어떤 오이코스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이코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후에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성전과 집, 바이트라는 히브리 원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즉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없는 여러분들의 삶, 기도가 없는 오이코스는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패드지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도 준비하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아이패드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내가 앱을 클릭했을 때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설교문이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튜브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아이패드 화면에 영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아이패드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아이패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걸 아이패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없죠. 수리를 보내야 됩니다. 버리고 새로 사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집의 정의가 그 집에 세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집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에 청년들이요, 저는 혼자 자취하는데요, 저는 뭐 아직 부부가 없는, 제 아내가 없는데요, 남편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오이코스 안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토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없는 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겠지,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배짱이고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가정 안에, 오이코스 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다시 세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의 삶이 뭐랄까요, 장착이 되어 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도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오면 받는 유혹입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기도의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 기도를 끝내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하고 가야지, 나 오늘 2시간 기도하고 가야지, 나 오늘 30분 기도해야지 하고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평소엔 청소도 안 하면서, 송중기 목사님과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송중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고 책에도 쓰셨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책상 정리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래요. 항상 기도만 하려고 딱 교회 와서 앉으면 교회 청소할 게 막 보이고, 막 갑자기 먼지가 보이는 것 같고, 막 물류지를 갖다 닦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는 씨름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도를 끝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의 근력을 키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세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여러분, 소리를.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세요. 왜 소리를 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오.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 4장 5장 하나님의 보좌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소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소리로. 음성, 많은 음성이 들리더라. 우레소리가 들리더라. 내 생물의 노랫소리가 있더라. 24장로의 경배가 있더라. 성도들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더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방이 하나님의 보좌의 방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기도 소리로 시끄럽게 만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파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민원 들어오시면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소리내서 성경 읽으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부부가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경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은, 1차 책임은 절대 목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일어서나 앉으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이코스 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이코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한 곳에 모이셔야 됩니다. 같이 모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현 목사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6년간 생활하면서 5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아침, 제가 아침에 깨서 나오면 그 소파에 앉으셔갖고 최현 목사님이랑 수 목사님이 두 분이 소파에 앉으셔서 구원받지 못한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HI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저의 미래에 우리 폴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셨고,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님도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암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외국으로 여행 가실 때도 영상통화를 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교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에서 올 것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침실에서 기도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소리내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간결하고 정말 명확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셨죠. 내 교회를 내가 내 오이코스를 세우는 것으로 세울 것인데, 오이코스는 설명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 때문에, 내 말씀 때문에 모여서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묻고 풀면 내가 거기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명확해요. 너무나 간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거 빼고 다른 거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해봅니다. 컨퍼런스도 해봅니다. 봉사, 사역, 좋은 거 다 해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그것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오이코스에 내 말씀으로 모여라. 내 이름 때문에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내가 그것을 나의 오이코스로 세우겠다. 그리하여 나의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세우겠다. 많은 기적과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했다, 뭐 은사자가 뭐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교회를 너희들의 오이코스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만약 우리 부부 사이에 기도가 없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교회의 컨퍼런스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나의 오이코스에서 나의 자녀들과 기도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이코스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가 제 승리고 저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이 근력이 우리에게 생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100일 기도를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그 100일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100일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성전 들어오면서 100일 시작했잖아요. 그거 8월까지 갑니다. 8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갈 날이 많아요. 그리고 그 100일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추가로 할 거냐? 이거는 교회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 기도와 말씀의 삶을 함께 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 서로 우리 가정 예배 했습니다. 숙제검사에서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단톡방에 다시 그것을 부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 틀이 없이 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또한 합심, 같이 마음을 풀어 한 곳에 모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매일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가정이, 부부 기도가 있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물맷돌을 다음 주에 보고 하겠지만 말씀 암송에 다시 불을 지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오이코스로서,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든든하게 세워짐으로써 이 하베스트 추락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매 요일별 우리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요일, 월요일에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화요일,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이런 거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수정하면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월요일에는 복음 전도와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제가 그걸 띄워드릴 거예요. 두 번째,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도시 인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가정과 오이코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활성화되도록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이 Harvest Truck Church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되고, 이 세 가지 오이코스 안에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암송하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때문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심하여 기도하기. 여러분들이 100일간, 100일이 아니죠, 이미 며칠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100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청년들은 청년의 자취방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이것을 씨름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예수님의 오이코스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이 하베스트 트럭 처치는 부흥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확증해 주셨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기 원해요. 제가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우리 네오 형제 교회 연합되어 있는 김성민 목사님, 역동적인 교회의 김성민 목사님이 교회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 입당 예배 때 함께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김성민 목사님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오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신령한 분이에요. 굉장히 성령에 예민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성민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문자를,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갑자기 대뜸 그냥 되게 생뚱맞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꿈을 하나 꿨는데 목사님 교회에 큰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 일단 그 꿈이 뭔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자 보냈어요. 도대체 그 꿈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제 카톡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읽씹하셨어요. 읽씹.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입을 막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오셔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꿈 꿨다는 내용 문자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꿈속에서 김성민 목사님이 네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임재성 목사님 교회에 이사했대요. 우리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건물이 한 3계층으로 되어 있는, 크지는 않은 3계층으로 되어 있는 빌딩이었대요. 교회가 3층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라갔더니 김성민 목사님이 딱 올라왔는데 4사람이 맞이해 주시더래요. 우리 사모님, 한정옥 권사님, 그다음에 여자 성도 2명, 집사님들이었겠죠, 권사님들이나. 여성들을 통해 부흥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4사람이 딱 맞이를 했대요.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임재수 목사님은 외부 사역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출타하셨는데 잘 오셨다고, 저희가 맞이해드린다고 하면서 환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건물 2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2층에는 횟집이 있더래요. 횟집. 근데 그 횟집이 우리 성도님이 하는 횟집이더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 놀라운 횟집을 하는 놀라운 횟집 사장님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횟집이 있었는데 그 횟집의 벽을 팩 둘러가지고 수조가 있나요? 횟집 가면 이제 물고기 넣는 수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동네 횟집에 그 조그만 수조 놓고 그 물고기를 놓는 게 아니라 무슨 아쿠아리움 같이 벽을 완전히 둘러싼 수조 가운데에 너무너무나 다양한 물고기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 수조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셨대요.
그러면서 꿈을 깨시면서 본인이 꿈을 기도하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교회는 목사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이 올 것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부르심과 사역을 해나가는 일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부흥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근데 그 교회의 부흥이 뭐냐? 바로 물고기. 물고기가 뭐죠? 바로 영혼 추수와 복음 전도를 뜻하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구원받아 오게 되는, 부흥이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왔느냐? 그렇다. 교회의 부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설교를 풀어내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팀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음악 작곡을 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한 곳에 모여 말씀 때문에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러한 청년이 있는 교회, 그러한 가정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추수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씨름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오늘 바로 시작하자고 하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마음의 준비를 하루 드리고 내일부터 숙제를 올리세요.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오이쿠스로 세워가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오이쿠스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